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먼저 교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의 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한 음성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애굽기의 절정을 홍해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해 사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으로서 기적 중의 기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태평양이 갈라져도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죽은 영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 죽음의 심판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보혈의 능력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는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4일 전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4일 전에. 그리고 그 양은 우리가 읽은 대로 불에 구워 먹어야 했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침까지 남는 경우라면 즉시 불에 태워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점은요 선천적이며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은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인데요, 상처나 실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서 자범죄를 뜻합니다. 점은 원죄를 뜻하고 흠은 자범죄를 뜻합니다. 정리되셨죠? 옆 사람에게 시작. 흠은 자범죄를 뜻하고 원, 흠, 자. 사자성어 나왔어요.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원죄. 흠은 자범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시 말해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신실한 또 순결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0월에 준비해 두었다가 4일 뒤 14일 저녁에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갑자기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4일 전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세 전에 이미 준비된 양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4일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까?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는요, 어떤 피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띄워주세요. 그가 찔림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방금 읽은 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주는 피입니다. 회복시켜주는 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육체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질병을 대신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면 가시관에 찔려 흘리신 피입니다. 자, 시작. 가시관에 찔려 흘리신 피.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잖아요. 두 명의 강도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시고 한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도대체 가시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간을 저주하실 때 가시가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을 가시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흘리신 예수의 그 피는 인간의 저주를 깨끗이 씻어주는 보혈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는 목과 창에 찔려 흘리신 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목과 창에 찔려 흘리신 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요, 또 창에 찔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서 흘러나온 그 피는 우리의
손과 발이 저지른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조금 남아있던 그 피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도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구원주 안에서 그의 은혜의 무엇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에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은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질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느냐 하면은 미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절의 이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의 뜻이 뭐냐 하면은 넘어가다,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 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것, 그냥 지나간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심판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지나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데에서 유래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길자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본문 11절에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십시다. 2절.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을요,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니산월. 중국말 같죠? 니산월은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 니산월을 한 해의 시작인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인생의 첫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날, 예수의 피를 믿어지는 그날, 피 자체가 믿어지는 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지. 이 사실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그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요, 계산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우리 인생의 첫날, 우리 인생의 첫날은 언제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날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계산되어진다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뭡니까? 태어날 때는 각각 달라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어린아이도 장례를 치러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20대 청년도 장례를 치러봤고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영을 다시 살려주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영생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계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